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9월 첫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우리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격렬하게 찬양하자 했는데 제가 희망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마이크 켜놓고 원래 찬양하면 찬양단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마이크 끄고 하는데 마이크를 켜고 했어요. 그 희망이 보이는데 다음 주부터 기도원 찬양을 이제 도입해도 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100%의 오늘 치유가 임할 때에 이 찬양 끝났을 때 한 30% 치유돼야 됩니다. 말씀 듣고 40% 치유되고 나머지 30%는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그래서 나갈 때는 오늘 우리 9월의 주제처럼 치유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치유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곡조 그리고 템포, 악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찬양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보혈을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가 능력입니다. 찬양 자체가 능력이에요. 찬양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찬양 자체를 부르는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을 부르잖아요. 보혈 자체가 회복되는 거야. 제 고백으로는 제가 기도회 하기 전에 좀 마음이 무겁고 이번 집중 기도 주간이잖아요.
내 새벽기도 오셔야 되는데 빨리 맞춰줘야 되겠다. 나도 좀 피곤하고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찬양단 서고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는데 힘이 막 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짧게 마치려고 했는데 긴 게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막 힘차게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차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지장이 있거든요. 설교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찬양 부르다가 목이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전문 붕사도 아니고 기도원에 여러분 이래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제를 하고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기도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카타르시스, 종교의 한 영역인데 그것만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신비주의적으로 찬양 뜨겁게 해가지고 분위기에 도취돼가지고 뭔가 화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위기와 그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그걸 해야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세계는 내가 보는 만큼 열려요. 내가 아는 만큼 열린다. 내가 알지 못한 세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마저도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뭐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인간이 그것을 지배하고 인간이 또 조작하고 그것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크고 넓고 깊은 세계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이게 다다.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되었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 깊은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기도 하잖아요. 감사한 것은 집중기도 주간에 새벽기도도 오고 수요기도도 오잖아요. 감사해요. 오늘 한 자매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현장에 한번 오니까 이거는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는 어떻게든 잠을 한번 깨보려고 이게 자는 건지 비몽사몽인지 기도인지 이렇게 일하는데 현장에서 앉아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 게 신앙의 세계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야 되고 또 함께 오셔야 됩니다. 수요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경험하고 더 깊은 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우리 뒤에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 오셨는데 한동안 안 오셔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번 주 안 오면 내가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요즘 왜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냐,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 오셨잖아요. 전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있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만 할 때에, 은혜가 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치유에 대한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과거를 치유하라. 전문적으로 심리적인 그리고 또 치유 집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묵상할 것은요. 우리 모두는 이 속에다가 우리 모두의 어제까지의 모든 과거를 담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일들, 경험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 날들은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그리고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아상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느냐 자신의 과거에서부터 담아 놓았던 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살아가는 그 방향도 마찬가지고 더 깊이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자신의 지나온 과거의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내가 지은
물리적인 죄, 행위적인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과거에 나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 놓은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고요.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감정적으로 뭐가 해소되었다, 말씀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고 내 깊은 것을 건드려야 되고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자신을 깊이 보게 되고요.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게 회개고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수면 아래에 딱 두면 이게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과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고 싶은데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한 사람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싫어했을까요?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과 죄 지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희락락거리고 몰려다니니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했어요.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식사하십시다.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먹는 거 좋아하세요. 잔치 좋아합니다. 우리 생명삼 할 때 이 얘기 꼭 하거든요. 목사님, 예수님은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잔치 좋아하고 굉장히 흥겨운 분이다. 그 어디 잔치한다, 초대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장 모임 할 때에 저 초대하면 절대 거절 안 합니다. 근데 아무도 초대 안 해요. 부담스러울까 봐. 간다 그러면은 목장 식구도 안 올까 봐 목장목님들이 걱정합니다. 제가 가면 어떨까요? 오시는 건 좋은데 모은 식구들이 지금 목장 식구들이 부담스러울까 봐요. 제가 그런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먹는 거 좋아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 왜? 거기에서 소통이 있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큰 거예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밥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디저트만 하지 마라.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목사님, 이 바쁜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려야 뭐가 열립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리는 겁니다. 입도 안 열렸는데 마음을 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도 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 상에서. 상에 앉으셨어요. 이때 가면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37절 말씀에 분위기가 완전 싸해집니다. 좋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들어온 것처럼, 목장 모임인데 이게 뭐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37절 말씀에. 그런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습니까?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음식을 먹고 계신 것을 알고 얘기 듣고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등 뒤로 가요. 그걸 발견했었어.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깁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지다 못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분위기가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하는 행위 때문에 향유가 가득하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닦고. 근데 이 여인의 행위 때문 아니에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때문에. 성경은 이 여인을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이라고요? 죄인인 한 여자가. 동네에서 죄인인 거예요.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거들떠 받겠습니까?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말 못하고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혼자 말을 한 거예요. 왜 이 말 할까요? 저 여인이 죄인인 거 모두가 다 아는데 이 예수는 모르네. 예언자가 아니구나. 안다면 그 여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돕겠느냐. 말씀드렸죠. 거룩한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접촉을 하면 불결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거룩함이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 예식을 하고 씻고 또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죄인인데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 보니까 이 예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예언자가 아니구나. 자기가 초대한 이유가 여기서 깨어진 겁니다. 예언자인 줄 알고 그래도 뭔가 있는 줄 알고 초대해서 뭔가 받으려고 했는데 이 행위를 보니까 이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어요. 귀가 밝으셨을까요? 아니면 혼잣말인 것 하지만 크게 얘기했을까요? 저희 집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뭐라고 하면은 그건 혼잣말인데 하면 뭐라고 합니까? 혼잣말을 왜 그렇게 크게 하냐고. 그거 다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크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그리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장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거야. 40절 말씀에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이 볼 때도 그렇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남들과 다르다. 바리새파라는 바리새 뜻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난 너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죠. 시몬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베드로 말하는지 알면 안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시몬이죠. 시몬아, 네가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41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비유를 얘기하죠. 어떤 돈놀이꾼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돈놀이꾼이, 요즘 말로는 사채업자가, 좀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줬어요. 빚진 사람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얼마를?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사람이 우리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인의 뭐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500일을 일해서 벌어야 되는 거. 뭐 쉽게 말하면 연봉보다 더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제 계산이. 자, 50데나리온은요. 50일을 뭐 이래 가지고 버는 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받는 그 뭐 수당만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다 다를 거예요. 1년 50일, 한 달 반 정도 이만큼 번다. 그래서 두 사람 빚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놀이꾼이 두 사람에게 불렀어. 너 빚이 그만큼 있는데 갚을 수 없지. 그럼 내가 받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50입니까? 500입니까? 50. 왜요? 일부러 그랬습니까? 착각했죠. 그렇죠? 착각했지. 그렇지. 50이 더 많은지 알고. 1년보다 1년 반 넘치는 연봉을 없다, 안 줘도 된다, 안 받겠다.
그 사람이 더 이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시몬이 얘기합니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은 차이가 많은데 500데나리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인에게 가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말한 거지 이 여인을 보고 말한 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두 번째,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춘다. 세 번째, 넌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손님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대우하는 예법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그리고 만나서 키스하는 거예요. 볼에 키스하는 겁니다.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향유를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대단히 지극한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수준과 레벨에 따라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손님에 대한 결례를 한 거예요. 시몬은 아예 손님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자라면 왜 모를까? 본인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언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본인 집도 아닌데 본인의 삶에 완전히 모셔드린 겁니다.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아니라 발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500데나리온이라는 되는 그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은 그가 큰 용서를 받았다. 왜? 그가 더 많이 사랑받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다. 더 사랑받기 때문에 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에 상에 함께 앉아 먹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근거리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단 말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초청해서 밥을 함께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치유하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용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인에 대한 치유와 회복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시몬이?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치유를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함께 얘기하고 싶은데요.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어려서부터 다른 형들보다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자체도 사랑을 이제 많이 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애가 뭘 일으킵니까? 차별을 주고 멸시를 하고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저 녀석만 없으면 좋을 텐데 눈에 가십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해요. 형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있고 내가 묶은 볕단인데 다 나에게 절을 해요.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그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 기회를 보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들에 나가 있는데 신부는 이 요셉이 오는 거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녀석이 온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이 녀석 잡아 죽이자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형이 말리죠, 그렇죠? 장자 루벤이 말리고 죽여서는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졌어요. 사실은 죽이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형들은. 그러나 그때부터 요셉은 형들로부터 받은 배신과 그 상처가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아픔과 상처와 힘든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것처럼.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형통했다. 하나님과 대화,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극복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배신의 연속이에요. 형들로부터 배신당했는데 이제는 믿었던 그 주인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믿었던 그 자신을 구해줬던, 자신에게 또 좋게 해줬던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배신의 연속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세상 스토리는 그렇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요셉은 총리에게 돼서 아들, 딸 잘 놓고 잘 살았다 하면 되는데 안 끝났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이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편 형들은 가뭄이 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이집트 와서 이제 음식이 있다는 소식 듣고 요셉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근데 형들은 아무도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요셉만 알아봐요. 그래서 요셉이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다른 방에 가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자기마저도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가 올라오는 겁니다. 아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그런. 근데 감사한 것은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에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요셉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형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스파이로 내몰리자 아버지 얘기도 하고 동생도 얘기하는 거야. 동생 데려오십시오. 막내 동생 데려오세요. 안 된다. 그 동생은 아버지 사랑하는 잃어버린 아들 대신이기 때문에 올 수 없다. 그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형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갔다 올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에 요셉을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켠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한테 그랬지. 아버지한테는 죽었다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요셉에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말대로 동생을 다 데려와요. 근데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몬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처와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시몬처럼 그랬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붙잡아 내놓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그게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복수한,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최고의 복수는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잘 돼가지고 복수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꼭 참고 보란 듯이 잘 돼가지고 복수하는 거.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 형들마저도 품어주시는, 뭐라고, 형님들,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거, 여인이 용서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런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가 시몬처럼 저 죄인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밖에 안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어주는 사랑과 안아주는 사랑과 이해하는 용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전달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들어왔다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말씀도 이렇게 진행되지만 수요 기도회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VIP 끊고 기도했던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분이 와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분이 오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분들 오셔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와 이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몬처럼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저 안 되는데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저 사람 다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고 저 여인은 죄인이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여인의 과거, 상처, 아픔, 현재 모습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가 핵심입니까?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용서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들어와도 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잔치집이에요. 모두가 즐거워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먹고 마시는 시간에 이 여인은 울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울음. 여인의 울음이 이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눈물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너무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뭐 억지로 뭐 분위기 조성해서 울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한마디도 아니에요. 여인은 그냥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붓는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이 열정과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품어주는, 더 안아주는, 더 사랑해주는, 그래서 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치유가 있다, 회복이 있다, 안아줌이 있다, 만지심이 있다, 위로가 있다,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의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손길, 숨결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우리 육체를 좀 만지는 은혜를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님 여기 계시네.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9월 한 달에 주제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무뎌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처럼 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나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내 눈이 깨어져서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게 하시고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주님의 뜨거운 은혜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가슴 깊이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깨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경험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발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눈물 쏟으시는 이 여인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파이 되게 하시고 이제의 용서의 내가 우리가 느껴주시겠죠. 주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만지시고 내 안에 흘러가게 하시면서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주님, 임하시는 주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내 영을 만지시는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나의 연약한 내 삶을 주시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아버지 나를 다시 해결할 수 없는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원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손길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느끼게 하시면서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약한 믿음 심사일 때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오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다시 한번 강하게 크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소망이며 주님의 보혈이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났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걸 살아갈 것입니다.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낫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강력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은혜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며 주님의 보혈이 소망이며 주의 보혈이 나의 모든 것을 선포하며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나를 안아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게, 내가 달려가게, 내가 나아가게, 내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 삶을 덮어주시고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나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아니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승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보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서 깨끗해지고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치유받고 주의 보혈로 언제나 주의 보혈로 나를 보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보시옵소서. 방황 속에서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주의 보혈로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 기도할 때에 좀 뜨겁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들 대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물리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날 덮어주시사 내가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장해 나가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안에 잠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고,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와 우리 선교 현장, 섬김 현장,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선포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 앞에 두려워 떠나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분까지는요 반주하고 드럼 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15분부터 음악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 선포하며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원수 대적 마귀에 선포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잡혀 나갈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승리하게 만들며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이겨버리게 만들고 내가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약해지게 만든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 앞에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들을 때면 떠날지어다. 모든 묶음을 떠날지어다. 모든 계획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해주시고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주의 보혈 앞에 떠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령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모님 안에 우리 형제 안에 자녀 안에 가정 안에 역사하는 모든 편령이 주 예수 이름만 떠나가시옵다. 모든 편령이 떠나시옵다. 주님의 이름을 주의 모든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과 꽉 묶고 있는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주십시오.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아름다운 시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분별의 영들과 하나님의 영들과 악한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한 명씩 방해하는 주님의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전을 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자여 주여 기도하시고요.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을 보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사고와 내 생각에 현재가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만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